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때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이 주일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며 지나간 우리의 이 연휴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인지 아니면 처음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석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인천에 있는 처갓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니까 약 5시간 걸린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처음 6시간을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상도를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또 그만큼 걸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드디어 도착하고 나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쉬는 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11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양산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역시나 비슷한 거예요. 올 때는 10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어떻게 운전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갔다 오니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기저기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 같고 컨디션을 조절하느라 애 좀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미리 KTX 표를 구해 놓을 걸,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휴 때는 비행기 요금이 비싸서 표가 있어도 가지 못했을 거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만이겠습니까? 이런 경비 때문에 어디 가는 것을 포기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아쉬운 때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몹쓸병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실직을 할 때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싶어요. 내 가족들이 좀 더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직도 노후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참 아쉽기도 하고 불안하고 괜히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내가 괜히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혹여나 내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번 연휴 때 동창회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나 혼자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박탈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나에게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았으면, 권력이 있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런 치욕적인 경험은 안 해도 됐었잖아. 맞아요. 없는 게 아쉬운 거죠. 뭐 없는 게 한인 거예요. 그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늘 우리 삶에 통용될 수 있는 진리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부자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또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저마다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래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왕국이 경계선이 같이 있어서 늘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어요. 다만 당시에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넘버 2지 않았을까요? 아람 왕 다음에 서열 2위였을 겁니다. 그러니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왕이 그만큼 아끼는 큰 인물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에게 큰 승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마 전에 여러 전투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이 위기에 아람 나라를 구출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나아만 장군이 최고예요, 영웅이에요, 용사예요, 왕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보세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야, 나도 이런 인싸가 되고 싶다,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종종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 위대한 인물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아주 엄청나게 화려한 이력 뒤에 하나의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도, 이런 영웅도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과연 나병이 뭘까? 오늘의 한센병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병이라기보다 악성 피부염이 있을 거다. 악성 피부병. 나병이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건 나병이 아니었을 거다. 아마도 악성 피부병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쉬운 병은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존경을 받으면 뭐랍니까? 그에게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약점 하나가 그의 모든 영광을 뒤엎어 버린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완벽한 사람 있어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행복해서 늘 웃고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마다의 아픔이 있는 거지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세요. 그를 소개하는데 아주 화려한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나만 역시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절망하고 있는, 무기력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몰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세요? 맞아요. 우리는 진정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연약하구나,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여전히 오늘도 나는 완벽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뿐인 거죠.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사람이야, 연약한 인생이야.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우둔한 존재,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력, 재력,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용하다는 의사, 점쟁이, 무당,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백방으로 뛰고 또 뛰고 노력해봐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압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아마 포로로 끌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섬길 수 있는 몸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그에게 우리 주인님이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급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내 사랑하는 이 장군인데 반드시 고쳐주시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저 사람의 병을, 저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까? 두려웠더니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아주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 장군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면서 나아만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11절 우리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가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위기예요. 왜요?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작디작은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디작은 한 소녀의 말 한마디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섬기던 그 아람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엄청난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낫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작자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절을 하며 맞이해 주지는 못할 망정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거창하고 성대한 의식을 통해서 내 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아만 장군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내 인생에 이렇게 자존심 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괘씸해도 너무 괘씸하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예, 맞아요. 이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위기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치유받을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위기는 뭘까요? 12절입니다. 역시나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사진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마나 강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바라다 강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거 매우 맑고 깨끗하고 깊어서 당시에는 황금의 강으로 불렸대요. 반면에 옆에 있는 요단강은 어때요? 수심이 얕아요. 진흙이 섞여 있어서 늘 거의 대부분 흙탕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나아만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효험이 있다면 내 나라의 강이 훨씬 더 효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저 가뜩이나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저 선지자가 더 불편스럽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두 번째 위기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지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의 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뭡니까? 이 고정관념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오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못했다는 거예요. 몸이 비둔해졌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기도회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 듣고 많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영성과 비만은 반비례한다. 영성과 비만은 반비례한다. 영성이 좋으면 몸 관리가 잘 되고요, 영성이 조금 안 좋으면 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목사님의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죠. 왜 또 난감했을까요? 괜히 기도해 줬는데 낫지 않으면 이 목사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영성 없는 목사처럼 보일까봐. 뭐예요? 목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목사님도 역시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위기가 닥친 거죠. 이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안소기도를 해주기까지 속으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에는 은혜롭게 안수기도를 잘 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접니다. 저예요. 그래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딱 한 가지의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우리 눈에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누가 이런 걸 좋아하고 누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받아들이면 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나 연약합니다. 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또 아쉬운 건 나잖아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쉬운 거니까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인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 알량한 그 자존심과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내려놓았어요. 가장 하찮게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해 본 거예요.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살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새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치유가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의 그 흐름을 보세요. 끝날 것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단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태까지 나는 잘못된 가짜 신을 섬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섬겼던 림몬신 가짜예요. 림몬신 가짜예요. 오늘 내가 내 삶에서 이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만몬신을 섬겨왔어요. 이거 가짜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마디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에서도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위기에서 극복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의 벽을 깨부숴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 사람이에요. 아쉬운 건 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상식을 넘어서, 논리를 넘어서, 합리성을 넘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